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8장 전체가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또 9장을 한번 넘기시면 9장 1절부터 17절까지도 또 동일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심판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공통점으로 이 8장과 9장의 이야기가 반복되는 듯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성서학자들은 이 창세기는 여러 개의 문서들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일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이 실려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약간 그래서 이 8장과 9장은 회복의 이야기인데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하나의 그런 통으로 우리가 함께 묶어서 같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폭우가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이 모세와 모든 동물들은 어제 7장에서 보신 것처럼 150일 동안이나 이 방주 안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50일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지금 방주가 출렁출렁이면서 지금 150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고, 또 답답한 걸 넘어서서 아마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또 물이 들어차기 때문에 문도 제대로 열지 못했을 거고, 환기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요. 그렇게 거의 6개월을 지금 보내는 겁니다. 방주 안에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밖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그리고 밖에서 막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우성치는 소리, 건물이 붕괴되는 소리, 산이 무너지고 땅이 함몰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방주 안에서 지금 150일이 있는 거예요. 하루 이틀 혹은 한두 주는 견딜 수 있겠지만 150일을 견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안에 있던 노아와 이 노아 식구들은 유일하게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동물들이야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을 다 들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만 있어라 그러면 된다, 그런 말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했을 거예요. 바로 그때 이 8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자, 우리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잊지 않았으면 어떻게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지? 왜 아무 응답도 없으시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신 건지 안 들으신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심을 오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때에 답답해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회복과 환경의 변화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위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서서히 물을 줄이고 계세요. 그래서 배가 아라랏산 등선에 정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40일을 지난 후에 노아는 조심스럽게 방주에 낸 창문을 엽니다. 처음으로 맡아보는 아마 신선한 공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까마귀를 처음으로 내보냅니다. 밖으로 날려보내죠. 이제 주변 상황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비둘기를 7일마다 3번씩 걸쳐서 날려보냅니다. 첫 번째 날아갔을 때는 땅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 내보냈을 때 이제 나무 잎을 물고 옵니다. 이제 다 휩쓸려 가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새순이 돋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날려보냈더니 이번에는 아예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은 뭡니까? 육지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는 하루하루 이날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 들어간 것은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모든 걸 다 맡겨드렸지만 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많은 일들을 정말 모세처럼 노아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이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들었던 설교를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이어서 노아가 날려보냈더니 안 돌아왔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이어서 날려보냈더니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까마귀처럼 되면 안 되고 비둘기처럼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까마귀가 부정해서 안 돌아왔습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까마귀는 좋은 동물이고 나쁜 동물이고 비둘기는 깨끗한 동물이다.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뭔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로 팩트만 보면, 그러니까 팩트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보면 까마귀를 날려보냈어요. 근데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온통 여전히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을까? 왕래했다고 그랬어요. 왕래란 뭐예요?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 나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까마귀가 은혜도 모르고 지금 자기가 그냥 먹을 거 생기니까 그냥 휙 날아가 버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비둘기가 세 번째는 아예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한번 이렇게 어릴 때 한번 이렇게 선입견을 한번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게 평생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까마귀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그 생각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박히면 이게 아무리 새로운 사실을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 있어요. 양 진영으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의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새로운 그런 정보와 새로운 소식이 들려지는데도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고집스러움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견, 우리의 이 편견, 오늘 이렇게 좀 노아가 이 방주의 문을 확 열어젖히듯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새롭게 보고 또 다르게 보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그런 마인드일 것 같아요. 자, 우리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일.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번제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 번제를 드리면서 다양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때도 여러분 다양한 마음으로 오셨죠. 먼저 노아는 이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그런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특별히 불러주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에 다시 깰 수 있었던 것에 감사, 나의 삶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 감사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노아가 하나님 저만 이렇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감사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왜 번제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이유, 모두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잖아요. 이 번제의 의미는 뭡니까?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노아는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셔도 나는 전적으로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나만큼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살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가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을 약속하는,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번제를 드리면서 노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직접 노아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셨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앞으로 인간이 악행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는 내용이 21절부터 2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은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의 그 간절한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9장 11절 12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9장 11절 12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무지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무지개로 다시는 홍수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지금 모세의 그 간절한, 죄송합니다, 자꾸 모세라고 그래서 노아의 간절한
그러한 기도 때문에 여기에 응답하신 거예요. 만일 노아가 그때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우리 인류 역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중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미국과 이란이 극단적인 그런 행동으로 치닫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내 문제나 좀 기도하는 거지.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나 기도하는 거지. 내가 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국제 정세를 위해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아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기도 간절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이 세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평화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멈추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는 평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가 우리의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강력한 그런 능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고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나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의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묵묵히 방주 안에서 기다렸던 노아처럼 우리도 묵묵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노아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노아가 드렸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함으로 그 생명이 회복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극단적이고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도자 한 사람의 그 판단으로 수천, 수만, 수억 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조경자 권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 주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유준이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건강해졌고 잘 놀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우리 유준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식사 잘하게 하시고 좋은 생각 많이 갖게 하시고 매일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시오니 주님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약속의 무지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